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며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악한 영혼은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는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김대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사역지에서 이제 사역했었던 그 일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당시에 사역했던 그 교회는요, 본관 앞에 넓은 정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원 중간중간에 나무로 된 의자, 나무로 된 책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쁘게 꾸며져 있었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쁘다 보니 이제 그 지역 주민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밤이 되면 이쁘게 꾸며진 정원에 와서 차도 드시고 이야기도 나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수련회 준비를 하느냐고 굉장히 좀 늦게까지 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녁 10시에서 11시쯤 이제 겨우겨우 이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교회 정문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문을 보면서 이제 걷고 있었는데 밤이 늦었는지 평소처럼 사람이 많지는 않았고 딱 한 테이블에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밤이 늦었는데 뭔가가 번쩍 번쩍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뭔지 모를 번쩍거리는 그 불빛을 보면서 이상하네? 저게 뭐지? 하는 그 의문을 가지며 정문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문을 나가니까 그 번쩍거리던 것의 실체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늦은 시간에 고등학생 2명이 나무로 된 테이블 위에서 종이에 불을 붙이면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학생들의 장난이라고 해도 이제 테이블 자체가 나무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잘못해서 불이 붙으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가 나서서 불을 껐고요. 학생들은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어가지고 부모님의 연락처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부모님한테 알려지는 게 그게 두려웠었나 봐요. 제가 많은 설득을 해봤지만 끝끝내 거부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학생들을 훈계 없이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어쩔 수 없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경찰분이 왔고 두 학생의 부모님들도 곧 오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똑같은 행동을 한 두 학생이 있습니다. 똑같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학생의 부모님들의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상 아이들을 이제부터 A, B 이렇게 나눠 부르겠습니다. 먼저 A 학생의 부모님은요, 아이들에게 먼저 질문을 했어요. 왜 장난쳤는지, 그리고 라이터는 어디서 났는지 이런 걸 물어보셨습니다. A의 대답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불장난을 냈고 사실 몰래 담배를 피고 있어서 라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A의 부모님이 태권도를 배웠는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아이를 발로 차버린 겁니다. 그렇게 키가 크고 덩치도 컸던 학생이요, 휘청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더 때리려고 달려드셨는데 그때 교회에서 방화 사건으로 될 수 있었던 이 사건이 이제 가정폭력의 사건으로 바뀌었어요. 경찰분들도 저도 급하게 말렸습니다. A의 부모님이 화가 조금 가라앉고 나서 경찰분들과 저에게 정말 여러 번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B 학생의 부모님 반응은 어땠냐? 아니, 아무리 그래도 미성년자인데 경찰을 신고해요? 아니, 저에게 이런 식으로 원망의 말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이에게 훈계보다 경찰분들이 오셔서 일이 커진 것이 더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 일은 다행히도 이제 테이블에 약간의 그을림만 있었고 교회에는 그다지 큰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성년자라서 가급적이면 경찰 기록에 잘 남지 않도록 부탁한다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그 다음 날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A 부모님이 자녀를 때린 것은 정말 잘못했지만 B 부모님이 아이를 훈계보다 이를 덮으려고 하거나 저에게 원망하는 모습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때리면서라도 아이의 잘못을 알려주고 교육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제 그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 두 부모님은요, 둘 다 자녀 양육의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정에 부모님이 했던 실패는 뭡니까? 먼저 자녀를 때렸던 A 부모님은 자녀를 훈계하려는 모습은 있었어요. 하지만 혈기로 인해 지혜롭고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 폭력으로 화풀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B 부모님은 훈계 자체가 없었고 오히려 교회 관계자인 저에게 원망만 쏟아냈습니다. A, B 두 부모님 모두 올바른 부모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갑작스러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혜롭고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미리 훈련하고 묵상해야만 상황이 닥쳤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고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어제부터 잠언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초반부인 1장부터 9장까지를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또 중요한지, 지혜 없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건지 이것들에 대한 교훈을 시로써 표현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10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속담이나 격언처럼 직접적인 가르침의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시가 아닌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아주 세세히 이야기하는 그 교육의 시작이 바로 잠언 10장인데요. 그 중요하던 첫 시장인 10장에서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10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여기서 미움을 감추는 자로 해석된 이 부분에서 감추는 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요, 가려져 있다, 덮어져 있다라는 메카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한 아무리 좋은 말로 감춰도 그리고 또 덮어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중상하는 자,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서는 남을 헐뜯는 자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누군가를 향해 미운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입 밖으로 내뱉고 표현하고 남을 헐뜯는 사람도 미련하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제어해도 거짓되고 우리의 입을 제어 안 해도 미련하다는데요. 그러면 지혜로운 말의 답은 뭘까요? 바로 다음 절인 19절을 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입을 제어해도 문제고 제어 안 해도 문제라고 하는데 입술을 제어하는 게 지혜 있는 자라고요. 아니, 더 이상해졌어요. 이야기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시키는 게 바로 20절에 나옵니다. 2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순은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지혜 있는 자, 의인들의 혀는 바로 순은 같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순은을 원어로 뭐라고 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먼저 순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 연단하다라는 뜻의 니브하르라는 원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수동 분사형으로 쓰여서 선택되어 시험을 거친 것이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갈망하다라는 뜻의 케사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많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 돈같이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선택되어 받은 연단이 우리를 귀하고 가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순은이라고 해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아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의인의 길이고 지혜 있는 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요. 말씀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죄를 예민하게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길 때 내 죄가 안 보이면 그 미움을 덮거나 혹은 말해서 상처 주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나의 죄를 보면 마음에서 정죄가 사라지고요. 내 입술에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해야지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훈련과 연단을 통해 의인이 된 자들의 입술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양육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각이 없으므로 죽고 만다. 의로운 사람들은요, 훈련받고 연단을 통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게 돼요. 그들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을 양육한대요. 양육이 뭐예요? 말 그대로 먹이고 기르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도 의로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살린대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훈련받지 않아서 내 속에 있는 미움을 입술을 통해 내뱉는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이 미련한 자들은 남들을 가르치기는커녕 나 자신조차도 바른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 채 비참한 결말이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어요. 죄인과 죄인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모건들이 있기도 하고요. 나 말고 다른 지체가 너무 정죄가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내 마음을 뒤집어 버려서 미운 지체와 정죄가 되는 지체들이 때때로는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정답을 알고 있죠.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정죄와 미움을 다스리고 내 죄라고 회개하는 훈련과 연단 없이는 정답을 외치는 건 다른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나 자신에게 비참한 결말만 있는 거예요. 정죄와 미움이 있을 때는 그 말을 내뱉던 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죄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정답을 외쳐도 내 마음의 죄를 먼저 보지 않고 훈련 없이 함부로 말해봤자 그게 아무리 정답이라고 해도 남도 못 살리고 나도 지혜가 없어 비참한 결말로 가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의 정죄감이 있었는데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함부로 말했던 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한일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교육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교사가 없었어요. 제가
양육해야 하는 아이는 그 당시에 딱 한 명만 있었습니다. 목사님 딸 한 명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도 사실은 필요가 없었고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혼자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니 이제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애매한 상태였었는데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더 이상 현장 예배를 정부가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완전히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와 함께 동역하겠다고 그리고 섬겨주시겠다고 하신 정말 감사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이 자매 그리고 이 자매와 굉장히 친했던 또 다른 지체하고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총 3명이서 유초동부를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아이들도 좋아했어요. 저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동역하겠다고 와주신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사 회의를 이제 저희는 유초동부 예배 직전에 매주 하는데요. 그때 서로 한 주간 묵상했던 큐티 말씀 중에서 은혜를 짧게 나누었었어요. 그리고 서로 큐티 점검도 했었습니다. 큐티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니까 저희도 당연히 해야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지만 잘 훈련이 되어 있어도 어느 순간 보면 느슨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그런 사이클들이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죠. 저와 함께 했던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큐티를 굉장히 잘하는 지체인데 그 당시에 이상하게도 한 주의 큐티를 며칠씩 빼먹는 약간 무너진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게 된 제 마음 안에 약간의 정죄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큐티를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제 마음 안에 정죄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죄를 보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저도 큐티를 한 번도 안 빼먹고 잘했냐? 아니에요. 저도 이상하게 토요일 큐티는 자꾸 빼먹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잘 안 됐었어요. 토요일 큐티가요. 그래서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도 정죄감과 자책감이 있었는데요. 이상한 것이 이런 정죄감이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기준으로 요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선생님의 직업이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본인 반에 있던 한 아이가 스스로 장난치다가 다치게 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 아이는 크게 다친 건 아니라고 하는데 병원에 갔다 오고 또 부모님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아주 정신없이 그리고 마음이 완전히 지쳐서 그렇게 퇴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사 단톡방에 오늘 나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지쳤다고 그렇게 이제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카톡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제가 생각한 게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고단했던 사람에게 따끔하게 훈육할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제 오늘 말씀 21절 말씀처럼 제가 스스로 제대로 파악하거나 알지도 못하는 상태, 그렇게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그 미련한 자가 바로 저였던 거예요. 이렇게 미련했던 제가 오늘 힘들었다는 선생님의 카톡을 보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난 건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 내 생각에는 지금이 선생님에게는 고난일 거야.
선생님이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것처럼 고난이 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큐티를 빼먹지 말고 잘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닐까?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완전히 미련한 상태인 거예요. 하루 종일 아이 걱정에 마음 애달고 마음이 완전히 지쳤어요. 하소연하고 싶어가지고 공동체의 카톡방에 글을 남겼어요. 그런데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더니만 잘못 해석하면 너 때문에 그 아이가 다친 거야. 너가 큐티를 매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함부로 내뱉어 버린 거예요. 입술을 완전히 제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말도 아니죠. 이날 이 선생님이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고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제가 잘못했던 것을 알아서 뒤늦게 선생님께 정말 미안하다고 회개하며 사과했고, 감사하게도 마음 넓은 선생님이 제 사과도 받아주셨어요. 지금도 그 선생님과 저는 이제 함께 그리고 즐겁게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힘들어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때 저는 미리 계획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선택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위로와 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훈계와 교육을 해야 할지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택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선생님이 아니라 저의 죄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혜 있는 행동이고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길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보는 지혜 없이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그 선택은 옳은 선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선생님은요, 제가 정답을 말해서 혹은 오답을 말해서 그렇게 상처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을 평소에 보면서 나도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데 제 안에 스스로에게도 정죄감이 있으니 그 정죄감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투영해버린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있는 이 정죄감을 그대로 쏟아버리니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동역자에게 상처를 주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지혜 없이 행동과 선택을 하다가 남을 살리지도 못하고 너무 고마운 동역자와도 멀어지게 만드는,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그 길을 제가 걷게 된 거예요. 이미 이렇게 상처 줄 거 다 주고 나서야 그때서야 제 죄가 보였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스스로를 보는 지혜와 회개 없이 함부로 말을 내뱉은 결과가 이거였어요. 너무 후회되고 미안해서 펑펑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저는 이때 스스로를 보는 지식, 그 지혜가 없어 미련한 자가 된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죄를 보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악들을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어떤 말을 해도 문제고 어떤 말을 감추어도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 즉시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가 미리 내 죄를 보고 내 마음을 훈련하며 연단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요, 뭘 해도 스스로 짓는 죄 때문에 자멸하는 길일 뿐이에요.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끝까지 보고 끝까지 회개하는 그 훈련을 한 사람만이 순은 같은 입술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선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닫는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는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저는 내가 잘 되고 욕먹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려고만 했습니다. 집중하고 또 고민해왔던 것들은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결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해석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에만 집중하여 미루는 자로 남아있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나의 죄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도록 함께하고 또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